할렐루야. 성가대의 힘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셀라입니다. 셀라인데 아주 강조해서 저쪽에다 셀라라고 썼네요. 셀라죠, 그렇죠? 좀 생소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에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장 집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마는 셀라라는 말이 두 번 읽었죠? 두 번 나옵니다. 이 말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71회 그리고 하박국에서 3회 사용된 용어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우리 시편은 옛날에 우리가 그냥 지금은 이렇게 읽습니다마는 찬양 곡조와 함께 불려졌던 것 아닙니까? 시편이 그 시편 곡을 이렇게 그 찬양하는 중에 중지, 쉼, 좀 쉬어라, 그리고 또 음을 좀 높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였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주로 그 찬양시의 한 구절이 끝날 때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은 잠시 멈추고 들어라, 잠시 멈추고 들어라, 혹은 지금까지 부른 음정보다 조금 높여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불러라 라고 하는 음악적 그런 부호, 음악적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이 괄호 속에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는 말을 성경을 읽다가 그저 눈으로만 보지 그 말을 읽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음악적 부호다라고 그분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를 때에 쉼표가 나오면은 그냥 쉬지, 쉼표 그러고 쉬지 않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 이유지요. 그러나 시편을 읽다가 셀라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을 소리내어 읽고 안 읽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장 집사님 읽었는데 읽었기 때문에 틀렸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사실 그 말을 우리가 셀라, 지금은 음악적인 용어가 음악적인 그 옛날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니까 셀라라고 하는 더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읽고 또 그 말대로 우리가 한번 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오늘날 현대 악보에서 쉼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제가 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래의 의미대로 그대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요, 저는 시편 121편을 읽으면은 항상 이 셀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셀라라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곧 시편 121편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막 바쁘게 살다가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오는구나.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시편 121편의 기자는요,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요, 잠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퍼즈하고 스탑하고 쉘라 쉬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일까? 내 재주로 사는 것일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일까? 아니야. 나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어떤 초월적인 힘이, 그 초월적인 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분이 바로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시편 120편의 기자는 이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서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산을 보며 하늘을 보며 셀라의 시간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겹게 달려가던 길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는가? 또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디에서 출발했고 지금까지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셀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영적 쉼표인 셀라 사인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셀라라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속에 늘 맴돌기를 바라요. 그래서 막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셀라 하고 노래를 막 부르다가 쉼표를 보듯이 그 셀라가 보이고 셀라의 음성이 들리면 잠시 손을 놓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의 나의 삶도 인도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이 셀라의 시간을 갖게 되므로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이 가득 차게 된다. 늘 셀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셀라는요, 지금까지 노래한 내용들을 묵상해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원들이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해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거 성가대원들이 작사한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 부른 거예요? 네, 있는 거, 찬송에 있는 거 불렀지요? 예. 마찬가지로 시편에 있는 이 모든 찬송들도 기록된 대로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셀라를 둔 것은 내가 그동안 찬양한, 내 입으로 찬양한 그것이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가대원들이 내 마음 평안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한번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할 때 한번 셀라 하고서 여러분이 부른 찬송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소리를 내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하지요.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찬양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과 세상 노래와 다른 거예요. 세상 노래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도 그냥 부르면 돼요. 그러나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에너지로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쉘라 곧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부른 그 찬양을 나의 찬양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읽은 그 말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그것을 쉘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해 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곧 말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복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시작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해서 자기의 삶의 그와 같은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을 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 묵상의 목적이 형통한 삶, 축복을 받기 위한 삶은 아니지요. 왜 말씀 묵상합니까? 축복받으려고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요,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100%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히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축복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잘 정리된 글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음미해 보았습니다. 아주 참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스며든다는 말입니다. 스며드는 거 있죠. 막 확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스며드는 거.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막 스며든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의 존재 속으로 스며든다. 우리 피 속에 말씀이 그래서 흐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성품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게 읽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묵상이다.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허락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 성령이여 우리들을 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빚어주시옵소서.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melt me and mold me. mold me.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눈빛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진리를 나의 인격 속에 담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이 있어요. 인격의 그릇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씩 담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처럼 개조시키는 작업이 곧 말씀 묵상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쉘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한영기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먹고 하지만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에너지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가 많이 먹잖아요, 계속. 근데 그걸 되새김질해서 그것이 자기의 영양분으로 삼듯이 우리가 계속 듣기만 하지 되새김질을 못하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도 믿어도 생활 속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자면은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나타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내면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internalize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서 귀는 높아지고 머리는 커졌지만 그래서 말씀이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도 자기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나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쉘라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깊이 젖어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실하고 성숙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재단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쉘라는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을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에서 쉘라 부분은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부분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쉘라라고 쓰여 있으면은 이제는 노래 부르던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을 중지하고 거기에 악기들이 많이 동원됐겠죠. 옛날에도 악기들이 그 악기들을 듣는 거예요. 악기들의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날 음악 용어로 말하자면은
간주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목소리가 잘 나와. 그럼 노래를 막 계속 부르고 싶어. 그런데 간주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그냥 부르면 되겠어요? 오늘 내가 잘 나오는데 하고 부르면 안 되죠. 쉬라면 쉬어야지요. 악기 소리를 들으라면 들어야지요. 그게 쉘라라는 그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음악적인 지시지요.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먼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요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는데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중간에 가로막고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남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무례한 태도이지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남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쉘라가 필요합니다. 아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남의 말을 막지는 않더라도 벌써 마음 가운데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그냥 딱 스위치 오프가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속성에 우리를 반성하면서 이 쉘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쉬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들으려는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이요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또한 이 쉘라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쉘라라는 음악 기호를 통해서 영적 기호를 우리에게 주셔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들을 기회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유럽에 다녀온 어느 목사님,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신데 다니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지난 그 기행문을 읽는 가운데 거기 참 그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프랑스의 어느 도시에 가니까 거기 떼제 공동체가 있다고 그래요. 캐톨릭의 수도원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막 유럽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떼제 공동체만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 예배 드리는 형태가 뭐냐면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만 듣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 와서 쉘라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그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도 가셔서 그분들과 함께 조용한, 거의 예배가 1시간 정도 있는데 조용한 음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모든 시간, 이 쉘라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은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쉘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지금까지도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갈 길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복잡할 때 샬라, 스탑, 파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탑, 들어보세요. 스탑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스탑,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가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탑, 들어보세요. 나의 죄 씻고 생명 주시고 참 놀라운 영생 주셨네. 스톱, 들어보세요. 내게 행한 주의 일. 네, 거기까지. 스탑,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우리의 갈 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스탑, 스탑. 걱정하는 거 스탑. 불안해하는 거 스탑.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스탑.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 찬송을 찾아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스탑 그랬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발음을 하다가 스톱 들어보세요. 스톱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좀 어색하네요. 그러나 하여튼 스탑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인연주일학교에서 노래를 학생들하고 이제 노래를 찬양을 막 가르칠 때 말이죠,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럴 때 애들이 막 시끄러워요.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스탑 들어보세요 하다가 두 번째 할 때는 스탑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애들이 언제 할까? 그래서 한번 1분 있어 봤어 그냥. 그런데 그 시끄럽던 애들이 조용히 스탑 그러고서 그냥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 안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걱정을 스탑하고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들어보고 깨닫고 감사하고 맡기는 그런 신앙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찬양을 새로운 분위기로 전향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셀라는 들어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높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뭘 높이느냐? 음을 좀 높이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조바꿈이다 뭐 그런 말로 우리가 구태여 번역을 하자면은 그런 조를 바꾸는데 밑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음을 좀 높여서 조를 바꾸는 그런 또 특별한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다가 전반적으로 한두 음을 높여서 부르면은 노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4절이 있으면은 대개 1절, 2절, 3절 부르고 우리는 4절까지 그냥 한음으로 일편단심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미국 분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1, 2, 3절 하고 나서는 오르게니스트가 뭐 중간에 간주를 하면서 하다 보면 음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박자도 좀 빨라졌어요. 그거 부르다 보면은 그동안에 불렀던 노래와는 찬송과는 다른 분위기에 딱 해가지고 업리프트 돼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두운 분위기의 노래가 밝아집니다. 슬픈 노래가 기쁜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축 처졌던 노래에 생동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의미의 셀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축 처져 있어, 실망하고 있어, 어두웠어, 어깨가 처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셀라,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셀라,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새로운 장을 한번 시작해봐. 삶의 장을 시작해봐. 새로운 장을, 새로운 그런 챕터를 한번 열어가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라 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분위기의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다가 하나님이 셀라 했는데 지금도 부르기 힘든데 뭘 또 높여서 불러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번 음을 높여서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박자로 불러보세요. 생동감 있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셀라 사인을 보고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고 신앙생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 몇 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셀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린이들에게 셀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셀라가 무슨 뜻인가? 굉장히 셀라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는 이 설명이 오늘 설교 전체를 잘 요약한다고 생각하기에 요약하는 의미에서 소개합니다. 셀라는 하박국을 포함해서 시편에 70번 이상 등장한단다. 셀라라는 말은 어원을 추적하기 힘든, 참 우리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참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단어지. 시편의 절과 연의 마지막 부분이나 한 시의 끝이나 혹은 가운데 나타나는 등 일정한 규칙 없이 여기에도 셀라 저기에도 셀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고 하는 때에 셀라 사인을 주신단 말이야. 어떤 음악적 의미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쉼이나 간주곡 혹은 더 큰 소리로 하라는 그런 음악적인 뜻도 있대. 그래서 셀라는 보통 읽지 않는단다. 음악의 기호처럼 말이야. 그런데 셀라가 나오면 잠시 쉬워 주어야 하는 거야. 그 의미를 찬찬히 되새기면서 말이야. 잠시 멈추고, 잠시 고개를 들고, 잠시 하늘에 잠겨보는 거란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 하늘에 잠겨보는 거래요. 하늘에 잠겨보는 거예요. 넓은 하늘에 잠겨보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넓은 하늘에 잠기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쉼표에서 하늘을 호흡하는 거야. 맨날 땅만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라 하늘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에 셀라가 있어야 한단다. 너희들이 어린이니까 좀 이해하지 못할 말인지는 모르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그분의 기호에, 하나님의 기호에 맞춰 목소리를 높이고 당신을 읊조리고 힘껏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야. 너와 나, 우리도 가던 길에서 셀라,
쉘라 쉘라 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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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그 음성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